양쪽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러운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러우면 진다고 하는 말도 있긴 한데, 어떨 때 제일 부러운가요? 저는 신학교 때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한 친구는 아버지도 목사, 또 형제들도 다 목사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년 시절부터 목회가 뭔지를 간접적으로 배웠고, 또 여러 환경 속에서 목회의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제가 더 부러웠던 이유는 기도의 물줄기를 이어받는 것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믿음의 몇 대의 가문을, 몇 대째 이렇게 믿음을 갖는 가정을 보면 기도의 어머님들이 계세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또한 주변에 보면 변함없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신학교 때 저하고 함께 신학을 했는데, 그분은 어느 한 기도원 원장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후에 신학을 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원장님이 학비도 보조해주고, 또 늘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후원해 주신다고 늘 자랑하듯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학비는 저는 별로 부럽지는 않았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도원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장애물이 가득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후원을 받는 분들을 보면 탁 트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뜻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길이 쫙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 이야기죠. 그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기도하면 평안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정말 평안해질까요? 아사 왕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온통 나라가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왕이 돼서 그가 첫 번째 해야 할 정책은 우상을 타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성들이 죄와 우상을 끊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14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를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그런데 그 평안을 10년간을 주셨대요. 역대하 14장 1절 오늘 읽은 첫 번째를 보니까 10년 동안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뭘 했어요?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세우고, 그래서 군대는 58만으로 양성하고 기도하자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력한 군대가 되고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놀랍게 변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는 2019년 이 아사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중에 구수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아사가 뭐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사는 또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만 군대가 왔어요. 근데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58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군대를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성읍까지 얻게 됩니다. 전쟁의 놀라운 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년의 평안이, 성경을 보니까 그가 아사 왕 35년까지, 그러니까 15년서부터 35년까지 10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더 큰 평안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주신 이유는 그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역대하 15장 19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실패가 계속될 때 우리 또한 아사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낙담이 오죠. 제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하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제가 풀 수 없는 일이 오면 낙담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나중엔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낙담과 원망 대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르짖으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한계가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중에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중에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평안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도리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올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낙담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의 싸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아사는 도리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사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아사 왕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지나자 그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 나태함이 오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진공해 옵니다. 근데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뭘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뭘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도하지 않고 아랍 왕에게 곡물 뇌물을 바치고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표적인 표징인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왕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아사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려요. 그 평안한 세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이 약해지고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인데 왕이 이 일을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후로는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다시 전쟁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화는 사라지고 만사가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사 왕은 어떻게 돼요? 발에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는 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신앙의 출발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사왕은 한때 온갖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평강과 건강과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풍랑이 와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때에도,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평강의 때에도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미국 유럽에서 두 명의 사람이 그 전쟁을 와서 참여합니다.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은가? 나는 확신하네. 조지 워싱턴이 이길 것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가? 내가 얼마 전 막사 옆을 지나는데 그 추운 겨울 눈이 잔뜩 온 내에 어디에선가 사람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가보니까 조지 워싱턴이 그 눈 가운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내가 봤네. 조지 워싱턴은 반드시 승리할 것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모성 일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작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손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함께하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멜렉으로부터 습격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기도하러. 성경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기도, 전쟁의 승부처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전쟁의 이기고 짐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기도를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쟁의 승부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부입니다. 기도는 운명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나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마치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잠잠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신 것을 믿는다면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느 대학에서 기도가 정말 환자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실험을 합니다. 중상인 외관상으로 가장 많은 증상이 드러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환자 60명을 초청해서 반으로 나눠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기도를 지원합니다. 한 그룹은 전혀 기도의 지원이 없이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룹과 달리 기도하는 그룹은 놀랍게 현저하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초기에 48개의 관절 이상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내 4차례 이상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48개가 8개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또한 6개월 후에는 완전히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히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현상을 실험한 결과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상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머리와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우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한 목사님은 제 후배인데, 이 친구는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떠납니다. 산 밑에 작은 교회에서 수련을 하고 아이들은 다 재우고 자기는 강대상에서 이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강대상 옆에서 잠을 잡니다. 그날 밤 폭우가 오고 산사태가 나 그 교회가 산사태, 토사로 그 교회가 전부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근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요? 강대상이 그를 보호해 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한 용접공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용접을 합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은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 용접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흙이 토사가 내리면서 그를 휩싸여 덮어버렸어요. 다행히도 산소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숨은 간신히 쉬었는데 코피가 터지고 가슴이 답답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아무도 그를 찾아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가 그 마지막 순간 그 의식을 잃기 전에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가 평소의 습관에 따라 했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절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 시간에 자기 친구가 반대편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생각에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오늘 이 친구가 저기서 일한다고 하는데 왜 그 친구가 생각나지? 자기도 모르게 트럭을 몰고 그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고는 그 친구가 와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연히 너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내가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네가 배경이 좋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우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우연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유대인들을 못살하라고 했던 국무총리 하만의 계교에 의해 기도에 맞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승리는 기도였어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연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체험하고 만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놀랍도록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은 왕은 신하에게 내가 뭘 할까?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고 읽으라고 시켜요. 에스더 6장 1절을 보면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참 신기하죠. 그때 신하가 왕에게 읽어준 내용은 신기하게도 어느 날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을 모살하는 두 내시를 고발한 내용을 읽어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런 어떤 존귀와 간직, 상을 냈냐고 물어요. 신하는 이야기합니다.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의 생명을 보호한 그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고. 그럼 내일 아침 제일 처음으로 온 신하에게 그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 다음날 아침 하만이 제일 먼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을 만날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왕은 제일 처음 오는 신하에게 상을 모르드게에게 주기 위해서 그 신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냥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우연입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많은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술도 마실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는 역대 일기를 읽었어요. 우연일까요? 그 많은 역대 일기 내용 중에 다른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데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우연일까요? 모르드게가 공을 세워서 이제 상을 주려고 하는데 그 상을 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온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던 하만에게 도리어 상을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인가요? 너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우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연 같은 사건이, 우연 같은 만남이, 우연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사는 길이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인이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고지서가 날라와요. 알기로는 이 세금 고지서는 이미 남편이 죽기 전에 내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액수도 굉장히 큰데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을 석석히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영수증을 찾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나비 한 마리가 창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날아가다 벽에 탁 부딪혔는데 그 장 뒤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비를 살려주기 위해서 장을 지키다 보니까 그 뒤에 고지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 같죠?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은총을, 평안을, 함께 하심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